3월이 되면서 봄의 기운이 완연히 퍼졌죠. 며칠 후면 경칩인데 오늘은 정말로 새로운 계절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날씨입니다.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이 봄의 기운을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생명이 있는 것들은 봄의 기운을 잘 받아들여서 스스로 싹트고 자라나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는 것들은 그 따뜻함으로 인해서 더 빠르게 썩고 해체되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봄의 따뜻함 속에는 냉정한 모습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겨울의 추위가 매서운 듯해도 역설적으로 거기에는 생명의 판결을 유보하는 너그러움이 있는 반면에 봄의 따스함에는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결단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봄은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우리에게도 묻겠죠. 당신들의 마음에는 피어낼 생명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읽기 전에 세계교회협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선교대회에 대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6년 전 2012년 3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세계교회협의회의 선교대회가 작게 열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에서 열릴 10차 총회 앞두고 사전대회 형식으로 있었는데요. 그 회의는 30년 만에 세계교회가 선교의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인지 새로운 문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문서를 최종 검토하는 200명 규모의 작은 모임이었습니다. 저는 교단 대표로 그 회의에 참석해서 일주일 동안 132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문서를 배우고 함께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0차 총회를 맞아서 공식 문서로 채택된 그 문서의 제목은 함께 생명을 향하여, 부제는 변화하는 환경에서 선교와 복음 전도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앞으로 세계교회는 이 문서에 기록되어진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 세대를 갈 것입니다. 이 문서는 제목이 말해주듯이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선교의 방향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를 관심하고 있는데 그 골자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먼저 세계교회협의회가 자신의 사상적인 중심축으로 삼아왔었던 신학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선교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교의 주체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교의 신학을 더욱 확장시키고 강화한 그런 문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시작되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지어간다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창조 신학을 명확히 하고서 세부적인 사항까지 이 이해를 적용합니다. 창조세계 전체로 눈을 돌리면 두 가지의 선교 방향이 뚜렷해집니다. 첫째는 앞으로의 선교는 개종 선교가 아니라 생명 선교라는 것입니다. 선교의 목표를 개종에 두고 사람들에게 회심을 강요하는 과거의 전도 방식, 그것은 복음 전도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는 것을 밝힌 겁니다. 대신에 앞으로의 선교는 모든 생명들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 문서는 강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종교와 문화의 다양성을 긍정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공동의 증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겸손하고 남을 존중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서 선교에 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과거의 선교가 빈자와 약자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삼고 그들을 대상으로 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면 앞으로의 선교는 그들로부터 일어난 선교여야 한다는 그런 선교의 방향 전환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외된 사람들이 복음의 중심이어야 한다는 그런 예언자적인 관점을 뚜렷하게 명시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다채롭죠, 오늘 말씀이. 이러한 변화는
해방신학을 비롯한 여러 진보신학의 활동 결과물이기도 합니다마는 개신교의 인적 구성의 중심이 북반부에서 남반부로 이동했기 때문에 이런 현실을 반영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앞으로의 세계 선교는 그 선교의 방향을 생명신학에 기초한 생명선교, 창조신학에 기초한 생명선교, 그리고 예언적 선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세계교회의 흐름이 우리 향림교회가 길러온 믿음의 가치와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의 일꾼들과 함께 이 선교 문서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교회가 고심하고 있는 것들, 관심하는 것들,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신학적 근거를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는 화요일에 세계교회협의회 산하기구인 세계교회협의회가 크게 보면 세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세계선교와 복음전도위원회인데요. 이 위원회에서는 10년에 한 번 정도 선교대회를 갖습니다. 그것은 앞으로의 10년 동안 이 선교의 향방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를 암시하는 매우 중요한 대회입니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성령 안에서의 활동, 변혁적 제자도로 부름받음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개신교만이 아니라 정교회와 카톨릭, 교단을 대표해서 약 8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6일 동안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대회를 갖게 됩니다.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것은 초대받는 사람들의 구성 비율입니다. 이번 대회는 18세에서 30세 청년으로 여겨진 사람들이 3분의 1 차지해야 합니다. 전체 2분의 1이 여성이어야만 합니다. 전체 60%가 지구의 남반부 출신이어야 합니다. 인적 구성이 좀 무언가를 암시해 주는 듯 합니다. 약자의 입장을 옹호하고 미래 세대를 선교의 주역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 선교대회가 매우 좋은 배움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잘 참석하고 와서 배우고 느낀 점을 사진과 함께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본문은 십계명에 관한 내용이죠. 우리는 십계명이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벗어난 자유민들이 그 다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계명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성경 최초의 믿음과 삶의 지침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광야 유랑민에게 주어진 그 원초적인 10가지 계명이 이후의 모든 성서적인 가르침과 율법의 모체가 된다고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십계명의 성립 과정에는 이 출애굽기의 줄거리에 나와 있지 않는 조금 복잡한 역사가 있다고 성경학자들은 판단합니다. 그 실마리를 어디서 찾냐 하면 두 개의 십계명 이야기가 나오는데 출애굽기에 20장과 34장입니다. 그런데 이 둘의 내용이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일단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두 개의 돌판을 갖고 내려왔을 때 그걸 기다리고 있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우상 숭배의 현장에서 모세는 갖고 내려왔었던 돌판을 깨뜨려 버리죠. 그럼 첫 번째 십계명은 없어져야 됐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판 두 개를 만들어서 갖고 와라. 그럼 내가 저번에 기록했던 것과 같은 그 내용을 기록해 주겠다 하고서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십계명을 주시지요. 이게 34장입니다. 그런 내용이 같아야 되는데 20장과 34장의 십계명 내용이 달라요. 성서를 문자적으로 받는 이 성서 문자주의자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지적 능력을 의심하게 될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새 그것을 이해 못하고 까먹으셨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학자들은 이 두 개의 십계명이 서로 다른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내용이 서로 다른 것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십계명이라 할지라도 망고불변의 율법이 아니라
생동하는 신앙과 함께 성장했고 변화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서학자들이 34장의 내용을 제2적 십계명이라 하고 그것이 고대의 전통에서부터 흘러온 것이라고 이해한 반면에 우리가 오늘 읽었었던 20장의 십계명은 윤리적 십계명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윤리적 십계명은 기원전 8세기 예언자들의 전성시대를 통과한 직후에 형성된 것으로 봅니다. 이 20장에 나온 십계명의 내용을 보면은 아모스와 호세아, 이사야와 미가 이들이 증언하고 있었던 부자와 빈자들의 갈등 관계 그리고 강자들에 대한 예언자적인 경고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우선 이 십계명의 청중들은 여자나 어린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이 십계명은 종교적으로 다른 신을 섬기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들, 헛된 맹세를 통해서 야훼의 이름을 남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사람들, 경제적으로는 농토와 가축과 노예를 소유한 사람들, 사회적으로는 가정을 이루고 재판에서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십계명은 이들에게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규범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성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수준으로 관점에서 본다면 이 십계명 안에는 여전히 혁명적인 요소가 있기도 하고 또 우리 시대의 감각을 따라오지 못하는 제약적인 요소 또한 담겨 있습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을 지탱케 하는 많은 사람들, 자녀들, 종들, 심지어 짐승과 나그네들까지도 안식일에는 반드시 쉬어야 한다 하는 이 쉼 규정들, 이것은 여전히 혁명적입니다. 모르겠습니다. 68시간에서 앞으로의 노동을 52시간으로 줄였는데 이것이 또한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켜 갈지는 참 궁금합니다. 반면에 아내를 소유물로 여기는 규정이라거나 하나님을 질투의 신으로 묘사하면서 증오하고 징벌하는 모습을 가진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을 골라서 축복하는 신으로 그리고 있는 것은 재해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나의 계명이 완성되기까지 수많은 믿음의 노력들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만큼의 양의 땀이 흘려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 과거의 위험과 그 과거의 노력도 생동하는 신앙과 함께하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 새로운 계명으로 대체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십계명도 그러합니다. 십계명의 의미는 문자적인 충실함을 통해서 지켜지기보다는 그 계명들이 품고 있는 정신을 우리가 생동하는 믿음 속에서 이어갈 수 있을 때 지켜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고상한 계명이라 할지라도 낡은 질서를 지키는 고루한 율법으로 전락하고 말 뿐입니다. 생동하는 종교 정신을 갖는다는 것은 신앙인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자 멍해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의 예수 운동을 전개했었던 바울의 삶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가 당시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하여 새로운 공동체를 꿈꾸며 노력하고 있었을 때 그가 가졌던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상이 있는데 그것은 신은 허약하다. 신은 우리에게 허약한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 하는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약함이라는 사상입니다. 당시의 헬레니즘 문명 속에서는 사람들이 두 가지의 대표적인 길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는 율법이고 다른 하나는 지혜입니다. 율법은 충직성을 가장한 피집의 종살이 정신을 상징합니다. 지혜는 포용성을 가장한 지배 이데올로기를 대변합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의 사람들에게 선택지라고는 제국의 질서에 순응해서 율법을 따라서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 질서에 편승하는 지혜를 내가 획득해서 그 체제 안에서 호식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선택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세 번째 삶의 방식을 제시한 것이죠. 그 길은
십자가의 말씀으로 열리는 길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매우 역설적이면서 전복적입니다. 그 시대에 순응하거나 그 시대를 지배하려거나 하는 사람들에게는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20절에서 당시의 지혜를 대변하는 사람들, 현자나 학자나 변론가들은 어떻게 그것을 알겠는가?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세 번째 길을 제시함으로써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은 이 내용을 아주 아름답게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들에게는 거리낌이요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그들이 유대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세 가지 삶의 방식을 구분하고 있는데 이 세 삶의 방식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를 성찰케 하는 구분 방식이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인생의 질문을 풀어가는 때이거나 아니면 우리 공동체가 어떠한 과제를 감당해 나아갈 때 어떤 방식으로 갈 건가? 시대의 표징을 드러내는 기적을 요구하는 방식인가? 이 시대에 합류해 나아가면서 지배해 나아가는 지혜의 방식인가? 아니면은 우리의 몸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방식인가? 앞으로 우리는 이 세 가지 사이에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바울이 제시했었던 세 번째의 길, 그것은 문명사적인 대조난을 일으키는 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근데 그것을 왜 그랬는가를 설명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신의 두려움이나 자신의 욕망으로부터 촉발된 삶이 아니라 부르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을 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기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피해야 할 스캔들로 여깁니다. 지배욕과 결합된 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길은 어리석은 길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이 말은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아무리 약해졌다 하더라도 사람보다는 크다 하는 그런 상대적인 강함에 대한 이야기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것이 아니죠. 사람은 지혜를 택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어리석음을 택한다. 사람은 강함을 줬지만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은 약함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십자가의 말씀으로 열리는 새로운 세계를 추구했습니다. 그 세계는 힘과 권력으로 지배되지 않고 약함이 보살핌을 받는 세계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율법의 이해와 주장하는 교리가 상대방을 해치는 무기가 되지 않고 믿음의 상상력으로 과거를 넘어서는 새로운 관계가 창조되어가는 세계입니다. 전통이 폐쇄적인 정체성이 되어서 그 사회를 군림하지 않고 사랑으로서 성령의 친교가 일구어지는 세계입니다. 바울이 꿈꾸었었던 바로 이 세계는 단지 종교적인 수사학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걷고자 하는 참된 믿음이 가진 긍지요, 기품 있는 믿음에 담겨있는 결코 꺾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입니다. 이 생동하는 정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가 메아리가 되어서 울립니다. 요한복음의 본문은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
공간복음서 이야기들은 이 이야기를 두세 절의 짧은 스케치로 마무리하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10개의 절을 할당해서 길게 설명하고 또 복음서의 뒷부분이 아니라 도입부에 배치해서 이 사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성전 정화의 사건은 거룩한 공간으로 여겨진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열한 일들에 대한 분노에서 촉발되었습니다.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위선이 유통되고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거래가 벌어지는 그곳에서 예수는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의 분노를 표현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은 심지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기까지 했다고 묘사합니다. 주목하고자 하는 대화는 유대인들과 예수께서 나눈 대화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께 이렇게 물었죠.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보여주겠다는 말이요? 여기서 표징이라는 말은 조금 전에 읽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들이 요구한 기적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무슨 표징을 보여주겠느냐? 이 질문에는 로마 제국을 정점으로 한 이 식민 질서의 율법에 순응해온 사람들의 기대와 의심, 이것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대답합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대는 사라지고 이제 의혹만 남은 목소리로 대꾸합니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요. 이 반문은 의심에서 비롯되었고 이 의심은 믿음의 한계를 의미합니다. 이들이 가진 지혜에 의한다면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시간은 46해입니다. 사흘이면 된다는 예수의 말은 어리석은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46해는 어떤 해입니까? 실상은 로마 제국에 부역한 헤롯이 민중들의 환심을 사기에 필요한 시간이었을 뿐이지 그것이 아버지의 집을 짓는 시간은 아니지 않았는가? 다시 세울 성전은 역사에 화육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옛것이 죽고 새것이 다시 살아나기에는 사흘이면 충분하지 않은가? 이 46해와 사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의 대비는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어리석음의 대비요, 사대주의적인 삶의 복종과 자유인의 모험스러운 믿음 사이에 놓인 절대적인 간격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이런 대비 속에서 엇갈리는 종교와 사회의 장면들을 보고 있습니다. 며칠 전 3월 1일 광화문 광장에서 일본의 개신교 무리들이 3.1절 구국기도회를 가졌다죠. 민족의 독립을 외치면서 자주민으로 일어났었던 3.1 정신을 기리는 날에 남의 나라의 국기를 흔들면서 사대주의에 물든 혐오의 구호들을 외쳤습니다. 거기에는 민족의 운명에 참여하려고 했었던 초기 개신교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독재에 부역하여 만몬의 부스러기나 얻으려고 했던 교회의 악습만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악하다기보다는 어리석다고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촛불 정신으로 진화하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빠르게 교회를 납질러 가고 있는지를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두려운 존재라기보다는 가련한 존재일 것입니다. 이미 역사에서 버림받고 병상에서 질러대는 비명만이 그들의 언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형님교회가 살아왔었던 65해는 어떤 해입니까? 지금 우리는 이 시기를 어떤 마음으로 지나갑니까? 우리의 전통에서 형성된 무언가가 현재 잘 작동되고 있는가? 과거에 형성된 관계가 현재 질서를 이루면서 뭔가 진행되고 있는가? 만약 무언가가 작동되어서 진행되고 있다면 그건 분명히 시대에 뒤처진 것임에 분명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주도할 정신, 그것은 현재의 질서에는 아직 작동하지 않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 공동체가 생동하는 신앙을 갖고 있다면 지금 익숙한 것들을 넘어서서 낯선 것들을 상상하고
새로운 것들을 도입해야만 한다는 이 과제 앞에 엄중하게 서야 할 것입니다.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예수님의 외침을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가 길러온 전통이 오늘 우리를 갱신하는 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의 도도한 흐름, 그리고 하나님의 지치지 않는 창조의 열정, 그것은 새 시대에 필요한 선교의 비전과 새 시대를 살아갈 우리의 믿음의 관계를 우리 교회 안에 화육시켜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사순절이 지나기 전에 우리는 죽고 다시 태어나기에는 사흘이면 충분하다는 이 그리스도의 시간을 우리는 반드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예수님의 외침이 오늘 우리 모두를 재촉하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침묵합시다.